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과 147편은 두 편 모두 감사 예배시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147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시의 배경은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세 차례 거쳐서 바벨론에서 본국인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 100년이 흐르도록 100년 가까이 되도록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성벽이 없었습니다. 성벽은 울타리 역할을 하죠. 적들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도시에 성벽이 없으면 적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적들이 한밤중에 쳐들어오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낮에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성벽이 없으면 적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방어선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약 20여 년이 흐른 뒤에 완공이 됐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렸지만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뜨렸어요. 도시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짓고 시간이 좀 지체됐지만 짓고 집들도 짓고 관공서 역할을 하는 건물들도 지었어요.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90여 년이 흐르도록.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목숨 걸고 성벽 재건 사업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 완성해낸 거예요. (1차) 포로 귀환 이후 약 90여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따라서 성벽을 완공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성벽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한다. 쳐들어와도 방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대적들에게는 좌절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희를 전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시편 147편은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첫 번째 찬양 촉구입니다. 그리고 찬양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의 행적을 제시하고 있고요. 7절에서 11절은 두 번째 찬양 촉구, 그리고 12절에서 20절은 세 번째 찬양 촉구와 찬양 받으실 행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절, 3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이때까지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기 힘들었던 거예요. 왜요? 성벽이 없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목을 칠지 모르는 일이에요. 잠자는 순간에 적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강탈해 나가고 자기 처자식들 죽이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벽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분할하고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타겟이 되잖아요. 수도니까요. 고깝게 보잖아요. 아람이고 암몬이고 어느 나라 백성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곳,
그런 곳에 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재건되었어요. 하지만 성벽이 없어서 그들의 목숨을, 그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 기간이 무려 90년이 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극적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속속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도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3절에서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셨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셨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상처받은 영혼, 상심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 주셨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90년이 넘도록 상처받은 심령으로 살아갔어요. 상심한 채로 살아갔어요. 왜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단실 내에 회복될 줄로 알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도 20여 년 넘게 걸렸고요.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는데 90년이라는 세월이 부쩍 지나갔어요. 90년이 넘도록 거의 100년 가까이.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거예요. 사실 돌아온 사람보다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일까? 왜 그들은 안 돌아왔을까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들은 이미 바벨론의 터를 잡고 살아가기 시작해서 70년이 흘렀잖아요. 70년이면 2세대, 이제 3세대가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 3세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3세대 보고 본국으로 귀환하자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옵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아니 1960년대에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지금 2023년이 돼서 약 70년이 흐른 뒤에 야, 우리 조국 한국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 제3세대가 와요? 미국의 모든 기반을 다 잡았는데 와요? 안 오지. 왜 와요? 거기가 편한데. 말도 다르고 히브리인 말 하지도 못하고, 물론 엄마 아빠는 하지만 한국말 잘 하지도 못하고, 와봐야 고생할 게 뻔하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발전이라도 했지. 1950년대처럼 전쟁 직후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가지고 다시 도시를 건설해야 되고. 누가 옵니까? 안 오죠. 당연히 안 오죠. 그런데 온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라를 재건한다고. 애국자들이에요. 진짜 애국자들입니다. 고생을 마다하고 온 거예요. 고생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이들이 진짜 애국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생을 각오하고는 왔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수많은 고초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들도 평안한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모든 기반을 다 정리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처받은 영혼들이에요. 시인의 고백처럼 그들은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놔두셨어요. 90년이 흐르도록, 90여 년이 지나도록. 그런데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보시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극적으로 완성하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의 대적들을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가만 놔두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소수잖아요. 하지만 위에 있는 아람만 해도, 사마리아만 해도 큰 족속이잖아요. 이들이 쳐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모든 백성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다시 번영과 평화의 도시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444년이니까요. 그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은 번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대입이 됩니다. 우리 삶 역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금방이라도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국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사람들이잖아요.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야죠. 근데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돌아온 제1세대는 다 죽어요. 2세대도 다 죽어요. 3세대에 이르러서, 그리고 4세대에 이르러서 그들은 겨우 성벽을 완성해내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 일부, 그들은 성벽의 완공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고생만 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고생만 하다 죽었다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미국에서 잘 살다가 1950년에 전쟁 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1세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겪으면서 2세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3세대 일부가 다 죽고 지금 이제 4세대가 되어서 번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느꼈을 무력감, 제1세대, 2세대들이 느꼈을, 제2세대들은 1세대를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왜 잘 살고 있는 바벨론에서 굳이 우리 아버지가 이끌고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들들, 손주들은 끌려오는 거잖아.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왜 바벨론에 남아있으면 편안하게 사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고 이렇게 갖은 고생을 다 해야 되고 매일 눈 뜨면 노동해야 돼요. 시체말로 노가다 해야 돼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가다 해야 돼요. 생기는 것도 없어요. 돈도 못 벌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면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목숨이라도 담보가 돼야지. 목숨까지 담보되지 않아 가지고 밤에는 그냥 칼을 들고 횃불 들고서 집을 지키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얼마나 볼멘 소리가 많았을까요?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2세대, 3세대는요. 그러면은 단기일 안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도시가 정립돼 가지고 20년 아니라도 평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한 세대 한 30년 안에 모든 것이 도시가 정립이 돼 가지고 평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웬걸요? 90년이 넘도록 3세대가 지나서, 보통 세대를 30년에서 40년 잡잖아요. 일할 수 있는 나이로 하면 30년이 한 세대예요. 세 세대가 지나도록 도시의 기능이 안 돼요. 성벽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셨을까요? 이들이 느꼈을 무력감, 절망감, 실망감.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 믿고 의지해서 돌아온 이 백성들 왜 이렇게 혹독하게 연단시키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절대 의지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조롭게 성벽을 완성했더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더라면, 어떤 방해와 어떤 회방도 없었더라면, 어쩌면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의 조상들처럼 타락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인간적인 희망을 꺾어버려요. 그들의 세상적인 힘을 빼버리신 겁니다. 철저하게 빼버리신 거예요. 3세대가 지나도록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무기력감의 실망감의 절망이에요. 절망. 모든 희망을 하나님 다 꺾어버리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좌절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좌절하도록 놔두신 거예요. 절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모든 희망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성벽을 극적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의지,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때때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좌절, 절망, 무력감, 실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연단이에요, 연단. 혹독한 시련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절대 의지,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 과정이 없으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혹독한 시련을 겪어냈기 때문에 다윗이 죄악을 저질러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돌아왔어요. 하지만 사울과 솔로몬은 이 연단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요. 연단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혹독한 시련 과정을 겪은 다윗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요.
하지만 사울, 솔로몬, 이 혹독한 시련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을 한 상태로 타락해버려요.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도 혹독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은 그들 역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근데 400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시련을 겪지 않은 세대들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혹독한 시련을 겪지 않은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시대까지 가는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이 시련을 겪어낸 사람들은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웬만한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돌아와요. 왜요?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순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신앙은 욥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누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에.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욥과 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재탄생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낸 다음엔 욥과 같이 된다는 사실, 다윗처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날마다 감사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